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곧 5월이죠. 우리가 5월이 되면 예배를 이제 재개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그날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고 그렇게 주일을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이 와서 잘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공지한 방침대로 놀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하겠지만 절제하자고요. 서로 이렇게 지켜주자고요. 아직도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글 쓴 것들이 최근에 엄청 핫 이슈가 됐잖아요. 이렇게 한강에 모여서 이렇게 돗자리 펴고 노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아직도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아직도 자기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일을 하고 끝나면 거기가 짓물릴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우리가 잘 따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가 그 방침을 잘 따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깊이 있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도 고백합시다. 그리고 홀로 있으면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시고요. 옆에 사람 있으면 꼭 옆에 사람 이름, 그리고 부모님이랑 함께 예배드리면 부모님을 눈 마주치면서 그렇게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진이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잊지 않는 우리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카카오냅이에요. 우리 역시 운전병 출신 우리 서동빈 선생님이 카카오냅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전도사님이 이름에 이렇게 싹 이렇게 장명을 해왔어. 전도사님 또 장명을 잘하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갓카오냅이에요. 갓카오냅. 오늘 설교 제목이 갓카오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특별히 아끼시는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서 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에서 우리가 10개의 재앙 이야기에서 마지막 이야기, 장자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목이 나오고 뭐 이렇게 팔이 나오고 이런 것들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또 전도사님이 맛있게 이렇게 설교를 풀어내도록 하고 오늘은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피개의 박독움의 흑장, 장자가 죽는 그 죽음에 결국 이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됨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려고 그러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모세를 불러서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리시고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와 애굽 사람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뭔지 기억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대예요. 후대의 세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알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세대가 주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역사와 기적과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패스오버 마지막 6월절 그 결과를 못 봤잖아요. 드디어 바로가 고집을 꺾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자리에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길 빌어라. 이걸 누가 말할게요? 바로는 했어요.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어요. 언론 가. 왜? 드디어 이제 고집이 꺾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계속 말하지요.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옆 사람 있으면 옆 사람한테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항복합시다. 시작. 맞아요. 빨리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게 우리 인생은 승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렇게 결국 보여주시면서 바로는 절대권자였어요. 근데 그가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그리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날 축복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절대권자가 누구한테? 모세 나부랭이에게. 모세 나부랭이지만 모세의 뒤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을 다 파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결과물인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달라고 그래요. 절대권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대권자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모든 게 다 무너진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어서 나가라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거든요. 너네가 양과 소와 모든 먹을거리와 이런 거 이제 장신구들 그런 거 이렇게 줄 거야. 너네한테. 에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적이고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착착착착 성취해 나가시고 행해 나가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읽어봅니다. 이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주님은 주의 말씀을 그 말씀 뜻대로 행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성취하신다고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죠. 그 듣고 있으면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고하셨고, 예고대로 그대로 행하셨고,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을 뿐이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결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선교적 삶, 선교적 삶. 후대에게, 이후에게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이 일이 어떻게 난 일이냐, 준혁이 전도사님, 오준혁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사님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했는데, 후대에게, 여러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이 아닌 나음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도사님이 있었던 건, 이렇게 아빠가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내가 직장을 가졌어요. 직장은 못 가졌는데 나는 하하호호 웃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난 너무나도 행복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삶.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로가 그렇게 어서 나가시오 해서 어떤 걸 시작했냐. 드디어 대탈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탈출. 출애굽이 탈출의 여정기라 그랬죠. 그죠? 대탈출이에요. 얼마나 대탈출이라면 200만 명 이상. 200만 명 서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200만 명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200만 명 인구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대탈출이에요. 이 대탈출 여러분 봐요? 전도사님을 이렇게 챙겨봅니다. 재밌어가지고. 재밌는데 이게 재밌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왜 재밌을까요? 일단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이들이 답을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모르고 가요. 방탈출 게임 답 알고 가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재밌는 건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김호들이라고 여기 나오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동현이 이거 뭐 하는 애? 싸움하는 애. 그 싸움 운동선수 하는 애가 너무나도 호들갑 떨어서 김호들이라고 말해요. 왜 호들호들거리냐? 너무 무서워서. 전도사님 최근에 본 편에는 이제 암흑의 방이라고 해서 암흑의 집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모든 걸 진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는 안개만 조금만 껴도 엄청 무서운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울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 내가 아직까지 솔로인데 끝까지 솔로는 아니겠지. 끝까지 솔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끝까지 솔로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대탈출에서 보면 암흑의 방,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그 모든 것, 답답한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자기는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PD라는 양반이 그거를 좀 말해주면 좋겠어. 근데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웃고 있어. 재밌어하고 있어. 이게 내가 원하던 바야라고 하면서 웃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와서 내가 PD야? 내가 들어가가지고 일로 오세요. 난 안 무서워. 왜?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 일로 오세요. 문 열면 돼요. 비밀번호 이거예요. 축축축축 해서 간다.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안 무서워요.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는 없을 수 있을지언정 이들의 인생에서는 무서움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백성만 인도하실까요? 우리도 백성을 인도하실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평생의 인도자이십니다. 인도자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나의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모든 인생들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지키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내놨어요. 이들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월절 피로 순종하고 그들이 따라가라 그랬을 때 따라간 것뿐이에요. 이들한테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한테 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조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한다 하셨고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면 우리 인생은 승리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런데 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이제
백성이라고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자, 지도가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가요. 어떻게 가냐면, 여기 끝이 애굽의 북쪽 고센이에요. 고센에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요. 자, 전도사님 보세요. 스크린 보지 말고 전도사님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쉽게 말해볼게요. 전도사님이 왼팔에요. 왼팔에 있는 거를, 왼팔에서 오른팔로 갈라 그래요. 얘가.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냥 직진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죠? 요렇게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지금 지도를 보면 하나님이 경로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밑으로 가서 올라오는 거예요. 요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최소 2배는 걸리겠죠? 근데 최소 2배가 아니에요. 아무튼 요렇게 지도에 보면 요렇게 직진으로 가면 해안가를 따라서 지중해를 따라서 요렇게 해변으로 가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10일 정도 된다고. 10일 정도. 200만 명이 움직이니까 한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10일 정도, 평균 10며칠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길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에 가까울지라도, 이 길이 가깝지만 글로 안 가고 요 밑으로 간 이유는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블레셋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정예 군대가 있었어요. 정예 군대. 그들은 철기 문명이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몰라요. 창으로 싸운다는 창이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냥 나무 갖고 이렇게 칼싸움하는 그 정도? 근데 갔는데 어마무시해. 다윗 빼고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윗 빼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막 숨어 있을 때 다윗만 나갔잖아요. 걔네들도 그랬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걔네들은 그래도 나라가 있었잖아. 얘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다가 봤는데 절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길을 아시는데 얘네들이 마음을 돌이켜, 여기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싸움을 붙게 되면 전쟁을 하긴 하겠어요? 안 하겠죠. 다 흩어지겠죠. 마귀가 전략이 뭐냐면 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도 흩어지게 하고 거리도 흩어지게 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가는데 그들을 보면 다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얼마나 돌아갔게 해요? 40년 동안 돌아갔어. 조금 우리가 봤을 땐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사람. 어디 길로 가야 되는 사람? 바른 길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빠른 길을 찾아요.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고, 빨리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빨리도 좋아요. 빨리도 필요하죠. 그런데 빠른데 바른 길로 가야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른 길은 안 가려고 그러면서 빨리만 하려고 그래요. 이걸 성경에선 요행이라 그러죠. 빠른 길로 가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먼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빠른 길로 가려고 직진해서 10일 만에 가려고 했으면 걔네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종노릇하는 인간, 웃지 못하는 인간, 하루하루가 괴로운 지옥 같은 삶, 그런 삶을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지옥같이 살길 원하시면서 이 땅을 만드시고 다 가지라고, 다 누리라고 했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 바른 길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길밖에 없어. 갓길이야. 갓길.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길로 가야지 너네가 옳은 길로 가고 목표 지점에 달할 수 있는 거예요. 빠른 길로 갔는데 거기에 목표가 없어. 목적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빠른 길로 갔는데 잘못 갔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빠른 거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멈춰서. 빨리 가는 건 좋아. 빨리 성공하고 싶은 것도 좋고, 빨리 대학을 가고, 빨리 결혼을 하고, 빨리 취업을 하고, 빨리 차 사고, 빨리 명품백 들고 막 나 빨리 유명해지고 좋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안에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빠른 길은 진짜 위험한 길이야. 속도가 200km로 쫙 가는, 아까 동빈쌤이 말한 그 포르쉐가 200으로 가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없네. 그 길이 빠른 길이라면 지옥행이라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라는 그 설명을 정확하게 친절하게 말해놨어요. 뭐를 신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게 되어 있죠. 뭐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짬밥, 내 판단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 내일 일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으로 갔을 때 골리앗이 있을 줄 알았을까요? 블레셋이 있을 줄 알았을까요? 절대 몰라요. 하나님만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글로 못 가게 했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명철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명철을 의지하면 빠른 길로 가다가 꼬꾸라지는 거야. 방향 없이 허우적허우적 살다가 관에 들어갈 때가 됐네? 이렇게 사는 거야.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 되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나님, 나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디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혔어요? 갇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갇힌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여요. 바로가 보니까 얘네들 진짜 보내놨더니 뭐하는, 뭔 뻘짓거리요.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무슨 뻘짓거리, 그냥 안 와서 그냥 TV 보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용 써가지고 다시 예배를 재개하려고 그래. 이런 느낌. 야, 시험 기간인데 무슨, 이런 느낌. 바보 같아 보이는 거야. 미련해 보이는 거야. 바로가 보기에는 정확한 눈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기에는 얼마나 전도사님 미련해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요. 세상이 보면 그래요. 근데 난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정성 들여서 예배를 온만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세상이 보기엔 근데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이거 동시에 딱 진행해놓고 이거 틀어놓고 게임 돌리고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미련하겠어 보면. 그렇게 보면. 야,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바로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그냥 갇힌 것 같은 거야. 얘네들이 정체해 보이는 거야. 광야에 떠들고 있는 게 진짜 미련해 보이는 거야. 왜? 바로의 눈에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없거든. 대충 당했어. 너무 힘들어서 당했단 말이야. 근데 그를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거든. 하나님을 믿는 게 느려 보이고 속 터져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기도하는데 안 들리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내 현실을 봤는데 답이 없어. 친구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부러워하는데, 이런 마음. 마치 도간에 든 쥐, 끝! 사면초가에 딱 갇힌 느낌. 그러나 그 도간에 든 쥐가 하나님이랑 있으면 그건 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는 낭비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도간에 든 쥐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이게 낭비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낭비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지. 안 그래?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면 가야지. 그게 바른 길이고 살 길인데 아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우리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빠른 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200만 가량 되는 그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잖아. 그래서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오스카상을 받았던 기생충에서 송강호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역시 주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말했다던데, 그죠? 주님한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한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주저하지 마세요. 현실에서 계산하지 말라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짬밥 굴려봤는데 일로 가면 금방 가는데?
금방 가는 길이 지옥길인 거야. 금방 가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의 노예 시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무슨 잘못이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야. 내가 잘못 살면 나의 다음 세대가 잘못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한테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이요, 얼마나 친절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내비로, 가카오 내비를 이제 인도하세요.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자, 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다 계획이 있었어요. 어떻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같은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처럼 보였던 거고 낮에는 구름기둥이었던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 같은 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행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어디든 찍고 가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느렸던 말았던, 내가 갈 줄 알던 말았던, 글로 가면 그 길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내비 되시는 거예요. 인도자. 그 길을 인도하세요. 보세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심이.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위에 거 읽어봅니다. 밑에 거 읽어봅니다. 또 바른 길로,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시편은요, 얘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길로 인도한다고 돼 있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바른 길은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 그곳이 그 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카오 내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전도사님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맞아요. 말씀 위에 거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불기둥, 구름기둥이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우리를 진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더 기능이 있었어요. 그 기능이 뭐였냐면, 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뭐 한 것 같아요, 지금? 애국 군대가, 바로가 갇혀있는 것 같다고, 저 미련한 것들 봐, 저도 잡으러 다시 가자라고 해서 갔어. 쫓아오고 있었는데, 얘네들 사이에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어지럽게. 아,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사님 한 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 모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뭐냐면 보디가드 하신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한다는 거는 그들과 우리 사이를 딱 갈라놓고는 천사들을 둘러 둔치고는, 야, 건들 수 없게 만든 거야.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어지럽게 지네끼리 막 이게 뭐야 당황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안전해. 주를 경외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내 명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가카오 내비를 따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 진친다는 거야.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야.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놨는데 누가 이겨요, 그거를? 여러분 주변에도 그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한 번씩 파송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천사야 도와라. 천사야 먼저 가서 나를 열어달라고, 환경을 열어달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켜보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게 가카오 내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요렇게 갈 수 있는 걸 요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권면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에 나와요. 이 말씀 안 띄워요.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책 집에 있으면 지금 펼치시고 민수기 9장이에요. 민수기 9장 있는 사람 펼치시고 없는 사람 전도사님 읽을 테니 어떤 말이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지 보세요. 한 3개가 정말 자주 반복돼요. 3개, 세 단어. 뭔지 잘 들어보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뭐가 많이 반복된 것 같아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3 단어예요. 전도사님 선물 보내줄게. 9번 가량 나오는 게 있어요. 9번, 10번 가량 나오는 게 3번. 자, 듣고 있었는지 안 듣고 있었는지 이제 티가 나는 건데. 예은이 구름 하나 맞아요. 구름 성막 위에 말고 다른 거예요. 진영은 전도사님이 진영이고 진영 아니에요. 예진이가 구름, 행진 2개까지 맞았어요. 성막 아니고. 은성이 여호와의 명령. 예은이랑 예진이랑 은성이랑 전도사님이 선물 보내줄게요. 자, 앞에 봅니다. 이제 다시 뭐가 많이 반복됐냐면 성막도 많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됐으면 또 줄게요. 선물.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 명령, 행진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근데 구름이 움직이는데 내가 봤을 땐 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가서 쉬어도 되는데 구름이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멈춰 있으면 멈춰야 됐고 가야 되면 가야 됐고 이거를 계속해요. 민수기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을 계속 여리고에 들어가기까지 여호수아가 바톤을 터치할 때까지 구름이 계속해서 동행해요. 구름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서고 가고 멈추고 하는 것 그것을 광야의 생활 동안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버리게 만드는 줄 알아? 따라합니다. 노예 근성. 그들에게 400년 동안 살면서 버려졌던 자기의 정체성과 스며들었던 노예 근성,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 근성, 거지 근성 그게 있는 거야. 그냥 빠른 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세상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 마라 서 가고 싶어요 서 그거를 계속 훈련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내 말 좀 잘 들으라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지금도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불 기둥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오늘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린 펼치지 않아요. 펼치지 않으니까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을 모르고 마음대로 빠른 길로 찾아서 가는 거야. 바른 길이 아니라.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일주일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읽을 수 있는 일주일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읽으세요.
새해가 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다시 마음먹었던 친구들이 이제 다 덮어가지고 이제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죠. 좋아요. 다시 읽어요. 지금부터 다시 읽는 거예요. 성경을 피세요. 학교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듣고 틈나는 데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서 가고 서는 것을 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 여러분 주변 이웃 모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청소년부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우리 오늘날 세대 모두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야. 내 말씀 좀 귀 기울여 듣고 움직이라는 거야. 결국 안 들으면 말라 죽거나 얻어 터져 죽는 거야. 바로한테 다시 잡혀가지고. 알게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 결국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알레르기 반응 보이지 마요. 순종은 전도사님이 막무가내로 말하는 인간적인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 바로처럼 고집이 너무나도 세가지고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나서도 다시 더 쫓아와가지고는 저들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인간처럼 우리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발견되면 오늘도 회개하셔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무시하고 사는 그 인생 회개하셔야 돼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모습 우리한테 비치면, 나에게 비치면, 여러분에게 비치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봐요?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한 번 더, 여러분 주중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세요. 올려놓잖아. 옛날 거 다시 들어.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5분 설교도 잘라서 만들어 놓잖아. 근데 그것도 안 봐? 내 그 조회수 올려놨자 뭐 할 건데? 뭐 한다고 내가 그 쇠가 빠지게 만들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인생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성경, 찬양팀 나오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빠른 길로 가려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명철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굴기둥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카카오 내비는 우리가 접속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똑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제일 먼저 하는 건 GPS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GPS가 끊어지면 아무리 목적지를 찍어도 그건 움직이지 않고 헛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바보 멍청이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성경책을 펼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길로 옳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바른 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카카오 내비를 잘 따를 수 있는 모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어떤 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서 이 고백을 고백하려고 그래요. 광야 가운데 있는 그 다니엘의 노래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도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릴 때 믿음 흔들려도
길을 잃지만 그 길을 잃어도 내 길이 되신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다.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주님 명령하는 성령이 주님 말씀하는 성령이 주님 선포하리라. 우리는 지치다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십시오. 그 사랑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만 보이는 만들 떠나가시오라. 평지가 되시오라. 길이 되시오라.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아멘. 우리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은 사랑의 가길.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은 사랑의 가길.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은 사랑의 가길. 주님 믿습니다. 주님합니다. 나의 장차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일에 가시네. 광야의 길은 사랑의 가길.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은 주님이 만드십니다. 주가 만드세요.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은 사랑의 가길.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반갑습니다. 광야의 길은 사랑의 가길. 세일에 가시네. 광야의 길은 사랑의 가길. 주님 우리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은 사랑의 가길. 주가 만드십니다.
이름 선포하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더라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이곳에 굳게 서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한 번 더. 나 이곳에 주님 말씀 앞에 굳게 섭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이 모습 그대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허락이 되시면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평생에 보하시는, 그리고 나를 평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혹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막막한 큰 산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여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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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대의 길을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무의 주를 위해 우리의 주님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모든 박수를 좀 큰 사랑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평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 예수를 믿습니다.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따라야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그 길을 따를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굳게 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 그 질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판단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판단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평생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환경에서 내 눈에서 비교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은 그 입술을 죽여주시고 장난해주시고 예수의 볼로 덮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 우리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시며 아닌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큰 산을 넘으신 하나님, 그 큰 산을 뚫으신 하나님,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나도 거대하게 있는 그 큰 산들을 평지
황제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식하리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살 길임을 알고 그렇게 따르게 하시고 그렇게 따르며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보호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일주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잡고 매 순간에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앞에 나의 눈앞에 큰 산이 들이닥칠 때마다 나의 감정이 어두움에 들이닥칠 때마다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 빛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놀랍게 쓰는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받으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들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주일의 삶을 드립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집중력 허락하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 길이 열린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외칠게요. 우리는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듣고 믿고 행하는 택한 세대. 할렐루야. 멋지게 삽시다.